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 유다와 당시 지도자인 제사장, 총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금요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그날 아침 9시, 즉 9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입니다.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어떻게 판다는 거죠? 인신매매, 사람을 몰래 강제로 가두고 돈을 받고 풀려나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몰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죠.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계획할 때 내가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할 테니까 그 대가로 얼마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기는 일을 할 테니 얼마를 주시오 라고 거래를 요구했고 그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도둑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도둑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이죠. 경찰은 신고를 받아야만 죄인을 잡아서 재판받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돈을 훔쳤나요?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꾀했나요? 예수님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렇게나 미워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와 비슷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곳이죠. 그 공회에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말싸움을 걸고 다 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점점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기적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셨습니다. 자신들은 기적도 못 쓰고 말싸움도 졌죠. 결국 이 공회 사람들이 기분이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만드는 예수님을 종교 재판만 잘 이용하면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종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재판 때에
데리고 와야겠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 신고나 고발을 해야 체포를 하고 재판받게 합니다. 아무래도 유다, 가룟 유다는 그 고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죄로 고발을 했을까요? 종교재판은 재판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더럽히거나 욕되게 했는가. 예수님이 주장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제일 핵심은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칭한다는 것이 유다의 고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예수님을 체포를 했고 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합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확인한 것은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맞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대제사장이 화가 났긴 했지만 판결은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못생겼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거나 놀리거나 이런 식입니다. 이러면 너 하나님 욕했네, 너 신성모독 사형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을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놀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요즘엔 유전자 검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제사장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맞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죠. 나사로.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이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을 대신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 왕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 사형을 빌라도가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반란이라는 죄명으로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우리나라 왕이다 라고 말하면 저는 사형인가요? 하지만 군대를 모아서 지금 왕을 내쫓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반란죄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모아서 군대를 모았나요?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할 만한 일을 딱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분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딱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은 누명을 쓰고 죽임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악인입니다. 나쁜 사람들. 가룟 유다, 제사장,
빌라도, 동원된 여러 군중들,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악당 역할이 있고 보조 역할을 하는 조연도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관리하는 대장급이에요. 가룟 유다, 유다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솔직히 제사장보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는 직급이 훨씬 높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적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직접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랑 비교가 사실 안 되는 정말 제대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과 가룟 유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씀이든 기도든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좋은 역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까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딴에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고 그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도 된다고,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 은 30개를 쓰지도 못하고 스스로 죽을 줄 알았다면 그랬겠나요? 안 그랬겠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문의 망신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따라도, 기도해도 이런 악역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맡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의 역할을 맡지 않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으면 됩니다.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 기분 거슬리니까 사람 한 명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상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돈 벌려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예수님을 팔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예수님인 양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자, 5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 땅을 발견했어요.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가보니까 나뭇잎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유럽 사람들은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공장도 있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땅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프리카 흑인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상 섬기고 이상한 제사하니까 이래도 된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업신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함부로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들이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업신여김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게 되거나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낸다, 드러낸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깨끗한 유리창을 예배함으로써 더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깨끗한 유리창에 더러운 물을 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는 것이 더 낫겠죠? 믿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운 물을 받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둘 중 하나를 골라라 하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나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겠지? 이건가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내가 답을 다 안다. 내 결정은 옳다. 내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다.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정부가 뭐라든 말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예수님이 욕먹든 말든 나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안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 상황이 안 좋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직접 업신여기지 않아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악인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악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배역, 주인공은 아니어도 꽤 쓸만한 좋은 역할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든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든가 이런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역은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함부로 안 팔고 예수님이 나로 인해 업신여금 당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앉아서 떡 먹는 것처럼 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악인 역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몸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악인된 것이 사단 때문인가요? 그러면 유다는 잘못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단이 틈타서 내가 악인이 되지 않게,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사, 평화, 사업 번창,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